3월 4일 수요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먼저 찬송가 534장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겸손한 자 찾도다 오시어 들이세 하늘에서 부르네 오시어 들이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오시어 오늘 본문은 마가복음 2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본문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금식하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말하되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금식할 수 있느냐?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는 금식할 수 없느니라.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5번째 논쟁 중에 3번째 논쟁인 유대 법적 논쟁, 금식 논쟁입니다. 오늘 이 3번째 논쟁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두 번째 논쟁까지 살펴봤는데요. 처음에는 중풍병자 사건으로 죄사함의 논쟁,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이 죄사함의 특권을 예수님이 행한 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비판을 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논쟁은 음식 논쟁인데요. 신랑의 그 친구들이 왜
요한의 제자들과 또 자신들은 금식을 하는데 왜 너희들은 금식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그 논쟁이 바로 금식 논쟁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그 비판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예수님은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라고 그렇게 대답을 해 주십니다. 비판의 목소리를 향하여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거에는 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닌가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요한의 제자들과 또 유대인들은 경건 생활의 한 방식으로 금식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하고 있는 자신들과 요한의 제자들에 빗대어 보니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은커녕 아주 먹고 살판 나듯이 또 심지어는 예수님을 비아냥거리듯이 먹보요 술보라고 비난까지 하면서 예수님이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다시 말해서 그 금식이라고 하는 이 경건 생활을 너희들은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안 하는 것이 이상하고 불쾌하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방식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 제자들의 이 유대인들의 이 비판을 감수하시는데요. 다 감당하시는데 실제로는 이 예수님도 금식하셨고 제자들도 금식하신 것을 마태복음 4장 1절 2절 그리고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금식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금식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러면 예수님은 왜 지금 금식하지 않는가? 그 이유를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과 그 세례 요한 그리고 예수님과는 제자들과는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경건 생활을 통해서 마땅히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차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지금은 안 하지만 나중에 할 것인데 그 차이가 있는데 바로 이들은 경건 생활로 금식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금식은요 여러 가지 경건 생활 중에 하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제자들에게 자신과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는가를 얘기하는 것을 보면은 제자들이 금식하지 이유는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잔칫날에 금식하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신랑 메시아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금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금식하지 않는 이유이고요. 다른 하나는 지금은 금식하지 않지만 나중에 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 나중에 어떤 날이라면 신랑을 빼앗길 때, 다시 말해서 이 빼앗긴다는 표현도 우리가 참 주의 있게 봐야 되는데 예수님이 스스로 죽은 것도 아니고 그의 죽음이 불법적이고 또 강탈당한 자신의 목숨이 강탈당한 빼앗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후에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신랑이 빼앗기는 날이 될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이 금식의 유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또 제자들의 자잘못을 변호해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들이 경건생활로 그들의 경건생활은 나라의 안위를 위해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 또 그런 식으로 또 메시아를 기다릴 때 이런 등등의 이유로 경건생활을 금식의 하나의 방식으로 해왔는데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메시아 신랑을 기다릴 때에 그 기다림을 사모하면서 금식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금식을 하지 않는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신랑을 기다리는 금식을 하지만 그러나 신랑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러한 이유로 금식을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유대인들이 비판하는 금식하지 않는 이유가 이 말씀에 비춰보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자신이 모두가 기다려온 신랑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금식하지 않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비판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신랑이 예수님 메시아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금식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고요. 또 예수의 제자들은 모두 신랑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금식이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오면 이 믿음의 대상이 왔으니까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고, 또 소망도 바라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인데, 바라봤던 이 소망의 대상이 오심으로 끝나버렸는데 사랑만이 남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금식이 필요하지 않는 이유는 제자들에게 신랑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금식 논쟁에 예수님은 자신이 경건 생활의 요인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신랑을 기다리면서 하는 금식을 예수님의 제자들은 할 필요가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 자신이 메시아, 신랑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신랑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금식할 필요가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다.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이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하나의 또 다른 이야기를 덧붙이시면서 확고하게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줍니다. 두 번째 사실은 무엇이냐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신랑 메시아가 왔으니 새 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지 새 술을 낡은 부대에 담으면 부풀어질 때 터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 실을 가지고 낡은 옷에 그렇게 바느질을 하지 않죠. 왜냐하면 바느질을 하게 되면은 그 이음새 부분이 좀 짱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헤어지기 때문에 하나만 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은 오늘 이 금식 논쟁에 대해서 유대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비판에 대한 목소리에 대해서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경건 생활이라고 하는 이 금식을 가지고 금식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형식적인 종교 행위로 살아가고 있는 자기와 똑같은 종교의 형식을 갖춰야지만이 그것이 종교인으로 인정해주는 그들의 생각을 예수님은 비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비판은 바로 종교의 형식, 금식을 중시하기보다 그 종교 형식을 따르지 않는다라고 비난하기 앞서서 하나님의 계명의 정신, 근본적인 말씀인 이 사랑을 행하여야 한다는 것을 애들로 표현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면서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경건 생활에 금식함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계명을 쫓아 살아가기보다 예수님이 오셨으니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신 새 부대, 새 계명인 바로 사랑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명인 사랑 가운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사실은 이 말씀은 실제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진짜 금식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자신의 금식으로 율법으로 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런 올가매고 또한 율법의 그 속박 가운데 살아가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금식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닫고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신랑으로 모실 사람으로서 잔치에 참여하는 것, 기쁨과 사랑과 또 소망의 삶을 목소리와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형식적인 종교 행위를 예수님은 이렇게 반대하시면서요. 자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인 이 사랑의 계명을 쫓아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율법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가야 한다는 것은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있지만 그러나 율법에 우리가 얽매이지 않을 이유는 바로 신랑이신 메시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부대, 새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경건 생활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신의 경건의 생활로 남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이 교훈의 말씀을 늘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율법에 어긋났다고 해서 비난하고 논쟁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오늘 세술은 세 부대에 담으라고 하셨는데 긍휼과 사랑의 실천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유대인들은 금식하지 않는 종교 생활을 하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해서 비난하지만 예수님은 금식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하십니다. 비난과 또 논쟁이 앞서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서 오늘 세수를 세 부대에 담아야 하는 계명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사람들인 것을 늘 생각하면서 우리 또한 율법의 잣대로 판단과 또 비난의 사람으로 살지 않고 율법의 정신이 말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되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사랑의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3월의 계절, 이제 봄의 계절이 시작되었는데요. 늘 봄의 생명의 그런 역동성과 또 우리의 삶의 푸릇푸릇함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퍼져서 3월의 봄을 맞이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또 우리 직장, 또 개개인의 삶이 그렇게 봄과 같은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시고 또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찬송가 542장 찬송 부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은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